오늘은 스가랴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여러분 잘 또 아시겠지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다가 의욕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셨죠. 사실은 건물을 짓다가 의욕이 떨어진 거지만 그것은 단순히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식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은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말씀의 이야기는 실제 성전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있지만 건물을 짓는 건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성전을 짓는 그 당대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성전 재건에 담긴 이야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모컨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우리를 향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실제 성전 건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와 학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재건되는 이야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안에서 붕괴되어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젠가 나무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어떤 한 분야가 붕괴되는 것은 그거 하나로 그냥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남죠. 또 하나가 넘어지면 2개가 남아요. 또 하나가 넘어지면 신앙 하나가 남고 기초가 남기 때문에 다시 쌓으면 됩니다. 아프지만, 대단히 힘들지만 다시 쌓으면 돼요. 그러나 밑에가 이 신앙이 붕괴돼 버리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결정적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위한 삶이 붕괴되는 것은 단순히 내 신앙 한 조각이 붕괴된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래도 내가 좀 연봉 좀 작고 돈 좀 못 벌고 조금 부부싸움 좀 하고 좀 자녀하고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하더라도 이 신앙의 근간이 튼튼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프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붕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짜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2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2가지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첫 번째 은혜는, 그럼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나의 전국을 찌르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을 때 또는 내 양심이 뭔가 오묘하게 떳떳하지 않은 그런 묘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말씀이 간파하는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왜 이렇게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나?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좀 은폐 하시는 것이죠. 매일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이따금씩 뭔가 나의 이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 교회 오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눈 딱 감고 그냥 살고 싶은데 기도하면 내가 영역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명이 막 그냥
너무 뚜렷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금 거부하고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데 이거 기도만 하면 이게 사명이 훅훅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사람이 삐딱해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은근히 찾아오는 유혹 같은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어찌 알고, 그 말씀이 어떻게 알고 내 심중을,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CCTV를 틀어놨나? 어떻게 이 집을 다 아시지? 왜 이렇게 잘 아시지? 여러분, 발견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종 2개를 떼어냈습니다. 아마도 놔두면 그것이 암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발견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방치되는 셈이죠. 말씀을 듣다가 쓰라림을 경험하고 전곡이 찔려서 멘탈이 탈탈 털렸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죽어가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굉장히 커져서 영적인 암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스가랴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십시오. 네. 자, 우리가 처음에 스가랴서 1장 1절을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다리오 왕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2년째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7장 1절에서는 몇 년째? 4년. 그러니까 8월 9월이니까 월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간으로 몇 년이 지난 거죠? 계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너무 앞으로 소통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518년과 520년은 2년 정도의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이 힘을 내서 환상을 보고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 중에 2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전 51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을 더 지으면 아마 완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성전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곽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또 임했을까요? 우리 한번 스가랴 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거는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무너지고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처음엔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나라가 무너진 것이 우리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나라가 무너지고 나름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매해 5월에 매 5월을 금식의 달로 정하고, 사실은 이 5월 말고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5월을 말한 거예요. 매해 5월을 금식의 달로 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오거든요. 그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회개하는 마음으로, 약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이 금식의 절기를 자기네들이 만들고 수십 년 동안 금식해 왔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예쁘죠? 예쁘죠? 그런데 나라가 무너지고 수십 년이 지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대체 우리가 이 금식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7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핵심은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두 번 이렇게 연거퍼서 반복됐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정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 정말 금식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정말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건 갑자기 먹미?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러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성전도 이게 절반 넘게 지어져 가는데 그래 이제 그만하거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정녕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맞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정곡이 찔린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다음 구절에서는 알 수 없어요. 아니 금식하면서 무슨 정곡이 찔렸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조금 더 뒤에 구절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빠뜨리면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삶이 동반되지 않은 금식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엄청 잘하는데 눈 뜨고 오면은 생활할 때는 아주 싸놨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살던 대로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지금 경쟁 사회인데 지금 이게 왜 눈 뜨고 코 베고 막 이렇게 엄청 어벙벙하게 있다가는 막 다 뺏기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라도 더 깎아내고 막 하나라도 더 악착같이 살아야지. 이 사람 나보다 더 속여. 적당히 이렇게 안 속이면 나도 못 살아. 다 뺏겨나. 이렇게 하면서 원래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원래대로. 근데 금식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시면은 진실한 재판을 좀 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거 뭐 소선지서 말씀 계속 들었던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진실한 재판 뭡니까? 미시파트입니다. 인애와 긍휼 뭡니까?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세드는 뭐예요? 번역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남녀간에 막 뜨거운 막 불타는 그런 사랑? 그런 거 아니고 약속에 충실한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 삶이 과연 금식에 버금가날 만큼 있었는가? 또는 진실한 재판, 그거는 뭐예요? 미시파트는 뭐라고 그랬죠? 미시파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면 뭐가 돼요? 막 바뀌어요. 사랑은 추상명사가 밖으로 드러나면 구체적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떨 때는 뭐 차도 태워주고, 누구 사랑하면 선물도 주고, 그렇죠? 기념일도 챙겨주고, 또는 격려의 말도 해주고, 연락해주고. 사랑하면은 이런저런 여러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미시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삶이 밖으로 그것이 표출돼서 나오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금식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신경 쓰지 않고 금식에만 올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마도 실제 삶의 금식의 기도가 이 삶과 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듣기를 싫어 등을.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누가 삐졌을 때 이렇게 탁 뒤로 check일 때 그 컷을 어디를 해요? 어깨 컷을 하죠. 아세요? 어깨 컷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뭔지 아시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말하자마자 고개 팍 돌리면서 아주 고집스러운 어깨
라인을 이렇게 막 하면서 절대 안 하겠다. 이게 그 뜻입니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어깨를 돌려내면서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버팅겼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나름대로 주님께 드린 것은 맞지만 자기 방식으로 드리다가 어느 날 전곡이 찔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발견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간과했다가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씩 깨닫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 뭐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8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금식으로 걔네들이 정했던 그 달들, 기념했던 그 금식의 달들이 뭐가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념했던 그날, 슬픔을 기념했던 그 사건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사건, 소망의 사건으로 그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쓰라려서 짜증은 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 행위인 것을 알고 감내한 그 부분이 훗날 내가 기쁠 수 있는 기념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저격할 때 아프다고 회피하지 않으시면 그 삶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은 오히려 그 눈물의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아프고 상처의 지점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쁘고 회복의 지점으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곡을 찔려서 아플 때 회피하고 안 나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마다 다르죠. 결단력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조금씩이라도 나를 주님 앞에 양심껏 드러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첫 번째 은혜는 말씀으로 전곡을 찌르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이 두 번째 은혜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을 재확인시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시죠. 그럼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기까지 전부 내어주신 거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전부를 바치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데 전부를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주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왜 이따금씩 계속 서운해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깨닫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기를 끊임없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기네 민족을 사랑하시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유구한 역사가 있고 굉장히 분명하고 기적적인 실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 막장으로 치다르니까 왜 그들이 빛의 속도로 죄를 지었을까요? 왜 빛의 속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후벼파면서 왜 대못을 박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세대를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 때도 재확인시켜 주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당시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시대로부터 900년 전으로 거스른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주전 5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900년 정도면 몇 년대로 가는 것이죠? 이거 헷갈려하면 또 여러분과 저는 소통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900 더하기 500은 1400. 그래서 주전 1400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누굽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훗날 탈출시켜서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다고 주님이 모세에게 약속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뭘 유념해서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연인의 버전으로 따지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네 거고 넌 내 거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제왕적으로 내가 너네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아니 폭군처럼 치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멘트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900년을 다시 지나서 스가랴의 시대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약속의 말씀은 크게 좀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8장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당대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회복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스룹바벨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성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연결돼서 나와서 앞부분은 성전 재건이 다 지어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스가랴서 앞부분이에요. 그럼 스가랴서 뒷부분은 뭘까요? 스가랴서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넘어선 모든 민족의 회복을 말합니다. 스가랴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딱 그 민족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약속이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스가랴서 뒷부분에 아낌없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 두 부분에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됐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시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었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아직 겉으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폐허죠.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흩어진 내 백성을 구원해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니까 어딘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때요? 900년 전 하나님의 그 약속 떠오르죠?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감동이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문구가 나올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벅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쿵짝이 맞는 거예요.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교회에서 이제 밥 먹고 이제 멀리 있는 분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제 커피 마시자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좀 저랑 살짝 좀 뭔가 이게 좀 달랐어요. 이게 느낌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달랐지만 통했습니다. 커피라는 것으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커피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마셨죠. 이 문구는 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900년 전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스가랴 예언의 일부를 좀 보시겠는데 이번엔 좀 뒷부분을 보실게요. 아까 열방으로 확장된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주셨던 뒷부분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어떠세요?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실 때 언제나 쓰는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겠다. 그것은 군림하거나 폭정을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책임질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영원한 사랑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이든 뒷부분이든 회복의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900년 전 사실은 아브라함도 있어요.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1500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전에 자기가 했던 그 약속과 사랑의 고백을 다시 계속 재차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알지만 우리가 서운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알지만 또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또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스가랴의 예언에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만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적지 않은 내용의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인용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제일 좀 많고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을 제가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길게 이어나가실 때 자신과 백성들 간의 이 어긋난 관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그 어긋난 그 관계의 이야기를 양떼와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예언의 말씀 속에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 제가 잠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 11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어떤 양떼가 있는데 모두 포기했고 이 양떼의 운명은 도살당할 운명의 양떼를 한 목자가 치게 됩니다. 그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 도살당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이 도살당할 운명의 양떼를 치게 되는데 그 칠 때 썼던 두 개의 막대기에 이름을 붙이는데 한 막대기의 이름은 은총, 한 막대기의 이름은 연합,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두 막대기로 양떼를 칩니다. 이 막대기의 이름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은총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의 이름은 뭐였어요? 연합이었죠. 연합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죠. 주님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를 몰라도 주님이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더 요동칠 수 있는 마음의 불안함을 그래도 잠재울 수 있는 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막대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가 필요한 것처럼 스가랴 예언 속에 등장하는 도살당할 양떼도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떼들이 도리어 목자를 무시해요. 자기네들은 도살당할 양떼인데 죽을 운명을 이 목자가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치고 있는데 도살당할 양떼가 이 목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처음에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 두 번째 연합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는, 목자가 양을 치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목자의 역할을 중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일을 그만두면서 양떼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내 전부를 바쳐서 희생적으로 돌봤으니 싹쓸 달라고 좀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이제 그 싹쓸 요구하니까 양떼들이 이 친 싹쓸, 목자가 친 싹쓸 얼마를 주냐면 은 30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 13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은 30은 노예에게 적용되는 품삯의 기준이에요. 그 구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소가 종을 딱 이렇게 팍 쳐가지고 이렇게 종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그 싹스로 은 30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종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이게 만약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다 그러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줬다는 얘기는 그 당대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노예의 기준으로 매겨서 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양을 쳐준 목자를 그 품삯을 쳐줘서 지금 준 거예요. 이런 대우를 목자가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과 그 보살핌을 거부하고 무시한 백성들의 심판을 상징해요. 사실 이게 꺾잖아요. 은총을 꺾고 함께 한다는 걸 꺾는다는 것은 그 당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안에 같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양떼였던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던 바로 이런 이야기에 적용되면서 예수님까지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27장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가룟 유다는 아니요, 살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니야, 난 죽어야 돼. 가룟 유다는 살아야 돼요. 옥신각신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느 날 이제는 배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대가를 받고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얼마에 넘겨줄까요? 은 30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룟 유다가 심각한 회의감에 빠져서 받은 돈을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아멘. 어떻습니까? 너무 닮아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마태복음은 예레미야와 이 말씀과 스가랴의 말씀을 연이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인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오히려 그 보살핌을 받는 양떼인 우리는 그 은총과 함께 하심을 거부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한 대가로 은 30을 매기고 맙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의 예언의 끝은, 회복의 끝은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갈등의 관계, 예언의 환상 중에서 갈등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 중에 섞여 있다면, 스가랴에서의 회복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서 같이 또 맞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의 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 30을 칠 수도, 어떤 은 60을 칠 수,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일컬어서 나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값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건의 유사함과 과거에 약속한 그 아주 결정적인 말씀과 이후에 했던 말씀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그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있고 너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으며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다. 지금 너의 상황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나의 사랑과 나의 약속과 나의 관계는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주님께서 지금 스가랴의 약속을 통해서 당대 귀환한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말씀이 서신서에 그리고 복음서에 여러 곳곳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 스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랑을 다시금 또 재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고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또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1년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SNS에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거기 인터넷 방송국에 있는 국장님께서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아들이 여름 성경학교 날이 됐는데 이제 거기 단체 티를 맞췄나 봐요. 그래서 단체 티를 딱 입히려고 보니까 단체 티가 없네. 그래가지고 30분을 넘게 당일날 뒤죽뒤죽한 거예요. 애만 이상한 거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얀 티 입었는데 걔만 까만 티 입으면 걔가 여름 성경학교 때 행복하겠어요? 검은 티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은 거예요. 30분을 찾았는데 나 안 보여. 그래갖고 여보 그냥 비슷한 거 입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한테 여름 성경학교랑 비슷한 티를, 자기 생각에 최대한 비슷한 티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보내고 손을 잡고 교회 문을 딱 열었더니 아이들이 다 그 티를 입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티가 그 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슷한 거 입혔는데 그게 사실 자기네들이 잘 헷갈렸던 거예요. 그게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리번 거리다가 정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찾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하나님, 기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법 종류들 중에서 구박받으면서 제일 마지막 후순위에 있던 게 그 주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썼던 그 주님의 방법이 그게 그 방법인 거예요. 그게 그 해결인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유사하나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정곡을 찌르며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바로 그 은혜, 그리고 사랑을 끊임없이 재확인시키는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는 왜 이렇게 망각의 동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뒤편에 있는 나무 십자가를 1시간씩 쳐다보고 일주일을 사는데도 왜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지우개처럼 주님의 사랑에 잘도 지워지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때때로 아프지만 내 마음에 전곡을 찌를 때 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내가 느릿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좀 둔해서 잘 못하지만, 그러나 양심적으로 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그 지점에서부터 조금씩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부터 희망과 기쁨의 자리로 바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사랑을 재확인시키는 바로 그 은혜, 망각하고 까먹고 잊어먹지만 주님 왜 잊어먹었냐고 핀잔 주지 않으시고 다시 그 사랑 재확인시켜주면서 내 사랑, 내 관계, 내 약속 변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내가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작은 것부터라도, 아니 이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양심껏 내 가슴을 정말 열어 제치고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망각할 때마다 그 사랑 재확인시켜 주실 때마다 내가 그 사랑에 다시금 엎드려서 내가 그 사랑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